오늘 설교는 오클랜드 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중고등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피기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의 의미로 우리 할렐루야 힘차게 환영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5절 말씀 살짝 읽어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으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피시고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잔칫날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가운 표정으로 좀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축하를 받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첫 딸을 낳은 지 오늘로 11일째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낳았습니다. 제가 이제 37이 됐는데 첫 딸을 이제 낳았으니 언제 키워서 시집을 보내야 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요새 밤낮이 바뀐 게 아니라 하도 정신없어서 애가 입이 지금 계속 터 있습니다. 열흘째 터 있습니다. 다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불쌍해 보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조용한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과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피셔도 됩니다. 다 읽었으니까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초등학생들 같은데 목사님 잠깐 얼굴 쳐다보고 성경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 황금률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듣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욥기를 먼저 시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로 정말 많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삭도 그랬고 얼마나 고난이 있으면 그 어린 나이 때 재단에 놓이게 됩니까? 이 목숨의 경각이 달린 문제거든요. 저 어린 친구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맺은 건데 본인이 그 재단에 올라갔을 때 그 어린아이의 심정 아마 정서적으로 엄청난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이 이삭의 노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했던 말 정말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모습. 그 다음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 아들 요셉. 광야에서 정말 형들한테 사막에서 정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제 두 번째 국무총리가 됐던 사람.
또 요셉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그 모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자신감이 강하고 자아가 강해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해로 끌려간 다음에 무려 40년 동안 할 일 없이 보냈던 이 모세의 삶 또한 고난의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애굽 사람을 이끌 때 40년간 또 광야에서 정말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또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40년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예수님 바로 직전에 왔던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은 목 잘라 죽지 않습니까? 평생 먹은 건 메뚜기와 석청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무려 8천만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이후로 순교를 당했다고 어느 통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힌 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눈물의 고백이 있었던 분들 있을 거고 정말 엄청난 충격이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였던 수 목사님 또한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감옥에서 탈출할 때 팔 두 개가 다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간신히 일어나는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30명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눈을 다 가리셔가지고 그 정문을 통과해서 탈출하게 하셨던 그 사건. 그만큼 저희가 사는 이 땅에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국민일보에서 발행된 역경의 열매라는 책 시리즈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신앙의 삶을 오래도록 사신 분들이라면 그 책을 한 권쯤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은 우리의 인생과 늘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 뉴질랜드의 일정을 집회하러 오셨던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그리고 그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께서 쓰신 그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은 분들은 또한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로 못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근모 박사님 아닙니까? 이제 나이가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초등학교 전국 경시대회에서 1등 하시고 경기중학교 1등으로 들어가시고 경기고등학교 1등으로 들어가셨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서울대 들어갔는데 차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서울대에서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 어린 친구가 수석을 하게 되면 학교에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석으로 세웠다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했던 정근모 박사님 또한 자서전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그 사랑하는 자식 아들을 잃은 부모로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정말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또 일전에 오클랜드의 김춘근 박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분의 책을 또 읽어보면 그분 또한 축복도 있고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그 고난을 연속적으로 통과했던 것을 저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용우 박사님 또한 한국인 중에서 미국의 정부 관료로 가장 고위직에 오른 분이지만 그분이 맹인이라는 사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눈은 못 보지 않습니까? 다 고난을 통과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개인이 이 성경의 역사와 지금도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스스로의 삶 가운데 이 해밀턴 땅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나라도 민족도 고난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780번 있었습니다.
내란이 3220번이나 있었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가난에서 떠나고 정말 일제시대가 다가와서 북간도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남미까지 흩어지고 정말 전 세계 172개국에 700만이 흩어져 있는 나라, 한국이 아닙니까? 이 한국은 고난의 나라였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를 찾기 힘듭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강점기,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합방되자마자 벌어진 6.25 전쟁, 초토화된 이 땅, 그래서 월남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들의 아버님 세대는 월남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이 처음으로 이렇게 부강한 시절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또 열사의 나라 저 사우디, 리비아, 저 많은 땅 이라크까지 들어가서 피땀 흘려서 세운 게 이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 1997년도 다시 한번 IMF 때문에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자살하고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됐던 것이 바로 불과 10년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회생이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땅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곤고함을 겪고 있다고 한국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한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배척을 당한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주 70년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가 멸망당할 때 4개 군단 8만 명을 데리고 와서 무려 유대인 110만 명을 기근과 불로 죽입니다. 10만 명 가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되기 전까지 2000년 동안의 그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이 다가오면서 그 고난의 결정은 정말 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600만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개인뿐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지대에 카슈미르에서 엄청난 분쟁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의 이재민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지금 정말 신음소리 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고난과 행복이 늘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들의 그림자인 것처럼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출발점을 삼아야 됩니다. 생각부터 그 부분을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살짝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 고난이 주는 유익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의 상황과 여러분 첫 번째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스 땅에, 성경을 안 보셔도 됩니다.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삶과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절실히 드러납니다. 욥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거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가장 정직했고 순전했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욥의 신앙이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2절, 3절 살펴보면 욥의 삶 또한 얼마나 대단한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을 쳤습니다. 대체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인가? 그래서 한번 쳤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수입한 경우에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낙타가 3,000마리라 그랬으니 3,000마리 곱하기 2천만 원은 600억입니다. 현재 돈으로 600억입니다. 아무튼 상당한 부자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당시 낙타는 지금의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그 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받았을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집에 차가 한 3,000대 정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 소나타 정도 급으로 해서 집에 3,000대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욥이 어느 정도 부유했던 사람인지, 여기서 혹시 차를 한 5대 이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욥은 지금 시가로 3,000대 정도의 개인 차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스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갈대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거친 들에서 또한 태풍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다 몰살하게 됩니다. 엄청난 아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의 외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의롭다고 인정했던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했는데 어느 한순간 외적인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저희가 그러면 이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 욥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욥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먼저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감정적인 아픔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의미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정직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와서 하나님 교회 와서요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했던 것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지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정확히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한번 성경을 찬찬히 훑어보면 시편에서 정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토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동일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취한 행위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도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드려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자신의 처한 삶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과 처지가 누가 보아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 빨간 몸뚱이란 뜻입니다. 발가숭이 몸뚱이. 정말 몸이 애들 태어나면 발가숭이잖아요. 이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표현했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은 여러분들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또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범죄하기 쉬운 상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아주 본능 가운데 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모습의 고난이든지 그 고난의 경중에 상관없이 고난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욥이 멋있어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자신의 외적인 아픔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는데 정말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입을 꾹 참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 욥의 모습. 정말 외적으로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치리하는지 욥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전입가경입니다. 욥은 또한 겉으로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고난을 더 강력하게 당합니다. 욥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외적인 고난과 다르게 이번에는 자신의 몸이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뼈와 살이 당하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이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지 않습니까? 이 기와로 문지릅니다. 뻑뻑 문지릅니다. 피고름이 납니다. 정말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긁는 욥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욥의 끝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셨고 나중에 그의 슬픔과 곤고함을 위로하셨다고 그 내용을 저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번 두 번째 큰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고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의 실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겪는 실존입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경우.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성도의 삶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이 연단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65절 71절을 보면 고난의 유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받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이 바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고난을 받더라도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유익을 살펴보면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89년도 6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6월 14일 저녁 그 시간도 기억을 하는 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커서 저희 어머님은 신방전도사님이시거든요. 한 30년 정도 신방전도사님의 사역을 하셨는데도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면 저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배드리러 가면 수학 정석을 두꺼운 걸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성경하고 비슷하니까 커버를 해가지고요. 설교 시간 때 성경을 안 피고 그걸 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그런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과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그 기도와 정말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마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놀라운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서 그 때가 돼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이 어린 나이 때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이제 성경을 들고 어린 나이 때 이제 지하를 돌아다닙니다. 참 웃기죠. 20살짜리 청년이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재수할 때입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재수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들고 지하철을 다닙니다. 1, 2, 3, 4, 5선에 있는 역을 다 다닙니다. 증거하다가 경찰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행인들한테 의도맞는 상황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목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살면서 주의 일을 정말 목숨 걸고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 몸에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병원에 갔더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폐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폐가 이제 3기랍니다. 좀 지나면 이제 더 심각한 지경으로. 그러니까 못 먹고 젊은 친구가 그냥 복음을 증거하러 막 다니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쉬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습니다. 1년 정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몸무게는 다 빠지고 걷기도 힘들고 숨도 쉬기 힘들고 그러면서 간신히 그 어려운 첫 번째 상황을 제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뭐라 그럴까 불편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생긴 병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린 나이 때 조금 균형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제가 또다시 주일에 조금 신경을 쓰고 맨날 밤을 새우면서 주일을 준비하다가 행사를 준비하고 일을 하다가 다시 한번 병에 걸리게 됩니다. 위생병에 갔는데 그 위생병원 서울위생병원 아시죠? 휘경동에 제 차트가 이만큼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진료 차트가 근데 과장님이 오시더니 저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검증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24인가 5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첫 단어가 참 불행하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별로 못 본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안 듣는답니다. 날 수가 없답니다.
아마 요번 이후로 다시 한번 일이 벌어지면 아마 의학적으로는 면역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또 장기간에 걸쳐서 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과정을 또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생명은 아마 끊어졌다고 대부분 생각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저에게 참 깊은 유익을 주셨습니다. 영성은 균형이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과 바른 몸과 바른 영성의 균형을 갖지 않으면 정말 불균형하고 편식증에 걸린 신앙인들을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 고난은 저에게 엄청난 유익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단련이 있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엔 이렇게 나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성한 자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과 고난은 아마 장래의 귀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실제적인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깊이 인지하시면 어떤 고난 가운데 극복하기 상당히 수월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저희가 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사실. 의뢰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고난을 이기기에 상당히 프랙티컬한 부분입니다. 밖으로 나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밭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의 말씀을 살짝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그 이삭이 남아있는데 음식과 물이 아예 바닥이 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삭은 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근의 한복판에서 이삭은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물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진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럼 씨 뿌릴 때 그 물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 아마 저 멀리에서 질질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일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해에 그는 뿌린 씨앗의 100배나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궁핍할 때 이삭은 누군가 구해주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심한 곤고함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기근의 한 복판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씨앗을 엄청나게 증식시킴으로 말미암아 궁핍에서 구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기근과 고난이
아마 찾아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재물이 부족한 기근이 있고, 친구가 부족한 기근이 있고, 건강의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정의 평안이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근이 찾아오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띄고 남의 어려움을 돕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큰 실패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은 신세 한탄을 하지 말고 다른 실패자들을 찾아가서 도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라고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기가 귀찮다고 펑펑 놀면 추수 때 어떻게 추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기다려도 한 풀 얻지 못합니다. 땅에 씨를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거두고 싶다면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거두고 싶다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즉 남에게 행복을 선물해야 됩니다. 이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저희들이 감히 쫓아올 수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재물의 복을 거두고 싶으면 남의 속에서 재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정을 거두고 싶으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씨앗을 먼저 뿌려야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원칙입니다. 고난을 이길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문제만 쳐다보게 됩니다. 재정이 갑자기 바닥이 나게 됩니다. 건강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도우면 나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아마 퍼졌던 것 같은데 태어난 지 이제 며칠 안 된 쌍둥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이 이야기를 아마 안 들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며칠 동안 이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너무너무 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간호사가 그 의사들과 많이 모인 그 의료진들 사이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안인데 혹시 저 건강하지 못한 아이와 건강한 저 쌍둥이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담당 의사가 엄청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면서 이 두 아이를 엄마의 한 자궁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야 그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뒤척이면서 한쪽 팔이 그 아픈 동생의 몸을 이렇게 우연히 감싸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심장의 결함을 갖고 있던 아이가 심장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가장 무서웠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심장의 결함을 갖고 있던 쌍둥이 아이는 아주 조금씩 몸이 회복됐고
그 두 아이가 나중에 지금까지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이 가슴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정말 힘들어도 여러분 한번 그 씨앗의 양을 좀 한번 늘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 씨앗을 내가 딱 움켜잡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씨앗을 뿌리는 것이 고난을 벗어나는 비결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씨 뿌리기와 수확의 원칙에 따라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도껏, 능력껏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남에게 베푼 은혜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살짝 이렇게 미소 져준 것,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한마디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수학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싶느냐? 그러면 한번 씨를 뿌려볼래?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성령에서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가장 귀한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인간윤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이면엔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씨앗을 뿌려보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생로병사에서 정말 놀라운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을 두 가지를 구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비디오 가게 가면 그 비디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놀랍게도 도움을 계속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길게 장수하고 더 삶이 윤택해지고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학문도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방송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도움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분명히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모험 속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